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또한 사람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맡긴다는 것은 상대, 즉 맡아줄 상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은행에다가 우리의 소중한 금전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부도가 날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맡겼던 돈까지도 인출사태가 발생해서 그 은행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맡기라는 그 여호와는 과연 누구신가? 구약에만 5912번이나 나오는 그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 여호와는 레위기서 11장 44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37절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2인칭해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고 하고 있는데 길은 무엇입니까? 삶의 여정,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여정 모든 것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장래의 계획들이나 우리의 인생의 꿈, 그리고 미래, 결과들까지도 결국 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대중가수 태진아 씨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대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저는 이 인생 최대의 선물, 당신과 그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길을 맡기라 했으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형통길로 복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선물이자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맡겼다가 대박나신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고향과 친척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 인생길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적지 않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믿음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던 그 길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었고 즉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맡기는 것이고 또한 믿는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 보면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대로 산다, 운명이다, 팔자다 그럽니다. 팔자 속안 운명 타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팔자대로 태어나서 팔자대로 살다가 팔자대로 죽을 거냐 말입니다. 우리의 팔자 속안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살 것이 아니고 내 길이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형통길로 복된 길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55편은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한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쫓길 때 그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그 눌리는 마음,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 부하인 모사했던 아히도벨이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칭해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걱정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노을로 앉아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끙끙대며 앓고 있다면 그 문제는 내 문제로 국한되지만은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와서 주님 앞에 입술 아뢰며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아니한 자가 세상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결국 내 무게, 즉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부피와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인들 자기의 수고의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16장 3절입니다. 잠언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내 경외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가 무엇입니까? 행사는 아마대로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되는 일, 나의 모든 일 자체가 행사인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 그리고 나의 가정, 내 자녀들의 문제, 동시에 내 삶의 터와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나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 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즉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무덤 앞에 와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그때 말하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로막았던 돌을 옮길 능력이 없거나 몸을 배로 칭칭 동여맸는데 그 배를 말씀으로 풀 능력이 없어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영역은 너희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너희들이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 부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항구에 있는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야 되고 닻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밧줄을 풀고 닻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파도와 바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풍이 불어주시기를, 심한 파도가 일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회 규범과 윤리 도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의술과 인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그의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맡기지 못한다 했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맡길 수가 있고 믿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 우리 문제가 되지만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개선이 되고 호전되고 좋은 길로만 갈 수만 있다면 그 염려 걱정은 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염려로는 그 어떤 것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행사를 맡기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염려는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맡기라, 그것을 내가 다 져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맡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도 무엇을 해봐도 되지 않을 때 입술로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봐라. 너희가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고 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주의한다고 말해서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 건강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곳곳에는 도처에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이어가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타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과연 우리가 조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예방되어지고 우리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순간인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지는 점을 치러 다니고 어디 물어보러 다니고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켜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친히 언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이 그러한 일로 상처받고 마음을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왜 배신도 당하고 또한 어떤 손해도 보게도 되고 어떤 사람과 사람과 관계성이 있어서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아이고 저런 인간은 저승자자가 안 물어가고 뭐 하는지 몰라 하면서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올 것도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 들겠습니까?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원수를 어떻게든 갖고 싶고 그 보수하고 싶은 생각들조차도 생각이 왜 우리에게 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당신에게 맡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먼저 내 마음이 상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당신에게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내가 맡을 때니 너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를 한마디로 맡기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물론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만났을 때는 내가 당신이 원하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신이 부르면은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가겠다고 무조건 달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그가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시건하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까지 다 맡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수고가 없고 우리가 지고 갈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경제 전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국격은 한없이 추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셔서 통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의 심령을 또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